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합시다. 오늘 우리가 노년의 다윗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문제가 보이는데, 하나는 왕권이 불안합니다. 노년이 된 다윗에게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 보면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죠. 그러나 다윗이 노년에 질병이 있어서 침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권위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왕권 신수설을 들어보셨죠? 왕권은 하나님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을 빌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말년에도 도와주시는 거죠.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 이런 정체성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맡은 자로 성실하게 청지기 같이 잘 섬기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권세를 가졌다가 떨어지고 실각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말년이 비참하고 높이 올라가는데 아주 잘못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는데 집안이 다 망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의 겸손함과 충실함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비록 왕권이 약해졌지만 리더십이, 권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아주 크게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지 아니하시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보기에는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라고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네 뒤에 날 후사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세워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들은 그때는 솔로몬이지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왕권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 예표, 구원의 예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대대로 이어져서 왕권은 약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왕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파생은 뭐냐 하면 노인 질병입니다. 노년기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신체적인 문제가 있죠. 만성 질환들, 젊었을 때는 없었던 그런 질병들이, 질환들이 생기게 되죠. 고혈압, 당뇨, 치매 같은 것들이 노화로 인해서 생기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대 수명은 길지만 사실 건강한 수명은 짧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년이 되면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 식생활, 젊었을 때 운동,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노후에 가난해진다는 것이죠. 노인 빈곤의 문제가 노인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노인들이 가장 빈곤하답니다. 그것도 단연 1등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노년이 돼도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노년이 되어도 일할 수 있는 그래도 얼마간의 생활을 벌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젊었을 때 잘 저축해서 노후에 빈곤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노인의 문제는 외로움과 소외 현상입니다. 핵가족화 되죠. 그리고 혼자 사는 청년들도 많고 황혼이연도 많고 그래서 독거 노인이 많아졌어요. 한때 일본에서는 그 고독사가 많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관계의 단절, 그렇죠? 소외 현상.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정말 노년까지 견뎌야 될 여러 문제 중에서 고독하다는 거, 외롭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회성을 좀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소외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보면 이렇게 사회성이 좋으셔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더 많이 준비하고 많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기를 열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노년이 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붙들고 지탱했던 것들이 무의미해지거나 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늘어나고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크게 이런 문제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늙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문제는 평생의 또는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평생에 따라온다는 말이죠. 특히 주거 환경의 변화들이, 그죠? 옛날에 살던 곳에서 못 삽니다. 집값이 올라가니까 다른 데로, 작은 데로 옮겨가면 새로운 사회 속에서 스며들어가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소외되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옮겨가서 다른 공동체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변화돼가지고 딸네 집에, 사위 집에, 아들 집에 가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는 뭔가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커뮤니티에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어떤 모임에 계속해서 컨바인 해가지고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 봉사의 시간들, 그렇죠? 어디를 가더라도 기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어르신들은 얼마나 그 노년이 아름다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노년의 문제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더라.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 여러 사모님들이 오셔서 본당이 춥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시원한데 이렇게 춥다고 그러실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꾸 춥다 그러니까 원풍기를 틀어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식사할 때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평생 11월 달에 예배 드리다가
얼어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처음이래. 그분들은 평생 교회를 섬겨오셨는데 우리 예배당이 좀 추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오시면 춥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고 적당한 온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후자는 젊은 분들이에요. 나이가 들면 늙으면 체온이 약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추워할까? 내가 네이버에 물어봤더니 이게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이게 열을 만들어내는 대사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질이, 피하 지방이 점점 감소해서 열이 빨리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네. 예, 지방이 있으면 좀 덜 춥. 근데 지방이 없는 손끝에 발끝은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 춥다 이 말입니다. 제가 삼성에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저곡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만은 어르신들의 체온을 올려드리는 거. 운동은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땀이 날 수 있도록 운동하는 것은 버거운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듣고 손체질을 하면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몸 전체가 쭉 올라가는. 언젠가 제주도에 무슨 모임에 갔더니 그 당시에 벌써 10년도 더 됐는데 조교하는 데를 안내를 해서 한 20분 앉아있더니 그 몸이 쭉 풀리더라고요. 시간이 많으면 매일 하고 싶어요. 집에도 이런 시설이 있을 줄 아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3층에 만들어 놓으면 자주 이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년의 문제 따뜻하지 이불도 따뜻하지 않다. 침대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까 그래가지고 처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예선을 해서 아비삭을 이렇게 수종들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노년의 문제 우리가 뭐 친구를 두거나 또는 무슨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뭐 어떤 시설들을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우리 영적인 온도가 올라가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충만한 은혜가 노년이 되어도 식지 않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0이 됐는데도 늙은 사람이 있고 80이라도 젊고 건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나이는 여러분 자주 하는 얘기처럼 숫자에 불과하다면서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열심과 열정으로 충만하여서 물론 옛날처럼 힘써 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의 근원이 될 수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집안에서도 그런 어르신들이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어르신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안착되어 있으면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백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가 왕궁에서 태어나서 아무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어느 날 시종과 함께 몰래 성 밖으로 나왔다가 난생 처음 병자와 노인과 망자, 죽은 자를 보게 되면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시종이 말합니다. 왕자님, 개념치 마십시오. 저런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불가피한 현상이랍니다. 젊은 왕자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난다고? 그럼 나에게도 저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왕자는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 수행자가 고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시다르타는 생로병사와 같은 불가피한 변화의 의미를 알고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도를 닦게 되죠. 그래서 사성제 뭡니까? 성제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고통과 그 구원의 근원이 되는 네 가지 구조를 얘기하는데, 사성제가 고성제, 집성제, 또 멸성제, 도성제, 그런 거죠. 인생은 말하자면 고생이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 고통의 원인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고통을 없애는 길이 있는데 그게 8가지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견, 정사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8가지의 도를 닦음으로써 열반과 해탈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한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열반의 해탈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너무나도 멀고도 힘든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이름이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죠. 이분을 갖다가 불자들은 말하기를 우리 곁에 왔던 부처라 이렇게 이름을 하더만요. 불교의 교리가 최상의 진리라고 믿고서 해탈 성불이 되고자 23살에 출가해서 입산수도를 합니다. 한때 그는 8년간 정좌불화, 그러니까 눕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앉아서 주무시는 극기 수행을 하고 암자 주변에 철조망을 쳐놓고 홀로 수행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믿기를 도노돈수라, 그러니까 깨우침은 어느 한순간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 평생 도를 닦고 수행을 했는데 말년에 깨달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 우리 정말 스님은 도인 중에 도인이다, 이렇게 2가지 반응을 일으켰는데, 그가 말년에 도노돈수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다면서요. 그 깨달은 게 뭐냐 하면요, 내가 평생 그토록 진리라고 주장하고 가르쳐왔던 도가 사실은 잘못이고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죽기 10년 전에 불자들에게 하안거, 그러니까 여름 때는 시주 목 이렇게 안 하고 모여서 이렇게 수련회 같이 하는 그 기간에 그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내 말에 속지 마라.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여. 그러니까 2가지 반응이, 와, 정말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도인은 도인이다, 그렇게 솔직하면서 나는 거짓말. 자, 믿기 싫은 거죠. 믿을 수 없는 진리를 그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81살의 나이로 타계할 때 열반송을 읊었는데요. 열반송 뭐라고 돼 있나 하면요, 생평 기광남녀군 미천 죄업 괴수미, 한평생 남녀의 수많은 무리들을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미천죄업 괴수미라. 그 죄업이 하도 많아서 인도의 수미산에 이르도다. 화렴아비 한만단이라. 산채로 아비 지옥불에 떨어지니 하니 만갈래라. 일륜 토홍 괴벽산이라. 한 덩이의 붉은 해가 괴벽산에 걸렸구나. 이게 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노년이 된 성철 스님이 평생을 입산수도해서 깨달은 것은 헛되고 거짓말이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노년에 81살 노인이 어느 날 깨달은 그날에 괴벽산에 붉은 해가 걸린 것을 보았다는 거요. 이제 해가 다 떨어지는데 그걸 그때 깨달으면 뭐하겠냐 이것이고. 천추의 한을 안고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나이 때의 노인들을 몇 분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85세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4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오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야,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을 보여줬던 85세 갈렙은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겨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그의 시편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신속히 간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노년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 통치자로 있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을 흰 바탕에 파란색 별을 새겼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에서 받은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부활 생명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노란벌레와 줄무늬 애벌레 여행을 하는 얘기, 꽃들에게 희망을 아시죠? 트레이너 폴리스의 그림 이야기입니다. 두 마리의 애벌레가 여행을 떠나는데 가도 끝이 없는 길입니다. 오르고 올라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내려오다가 애벌레들의 시체들을 만납니다. 내가 가는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건 아니잖아. 그러다가 줄무늬 애벌레가 가지 끝에 오랜 시간,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비가 되는 것을 보았죠. 노란 애벌레도 바로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노란 애벌레 꼬치를 만들게 되죠. 그 꼬치에서 그는 부활의 날개짓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줄무늬 애벌레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죽어도 사는 신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희망이 없다면 늙는 것은 참으로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 소망 안에서 우리가 힘써 날갯짓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손을 놓는 사람들은 빨리 늙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놓아버리고 시간이 많아진 노인들이 빨리 늙어버리고 병치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은퇴는 일을 끝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일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직무에서 해제됐을 때 할 일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고 배워서 봉사가 되었던, 교회 섬김이 되었던, 아니면 자원봉사 영역도 많고 미래 세대를 키워가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비전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지미 카터가 백악관을 떠날 때 56세인데 그가 재선에 실패해서 돈을 많이 써버리고 농장에서 수입이 많았는데 그 해는 농사가 안 돼가지고 $100만 빚을 졌습니다.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그가 정말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 가서 가르치는 것이 그분의 주일의 중요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자서전을 써라. 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라.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하고 배우는데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고 취미가 됐든 어떤 목공 기술이 됐든 계속해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배우니까 배움터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거리가 생기게 되고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는 60여 개국을 돌면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펼쳐서 6만 채의 집을 지어서 가정들에게 기사하기도 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합니다. 직무는 마칠 수 있지만 직분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교회의 선배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노년은 늙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공동체에 건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예배로 주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생을 살았습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는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성경에 쓰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던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시몬이고 한 분은 안나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매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모든 인생의 행복은 주의 집에 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이가 들수록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바쁠수록 교회에 있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노년이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노년은 쇠락의 시간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기였습니다. 육체는 약했지만은 그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이 약해졌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붙들으셔서 솔로몬을 세워서 강하고 힘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주역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서 다윗의 나라가 더 창성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하기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의의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청정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경배하고 다윗처럼 사명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빛나고 찬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